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토요일 밤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 토요일 되면 생각보다 분주하고 많이 바쁩니다.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토요일마다 생각보다 많이 분주해집니다.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되거든요. 설교 준비도 더 꼼꼼하게 잘 해놔야 되고, 또 그거 익혀야 되고, 또 교회 공간에 대한 성도들 맞이할 준비도 해야죠. 청소도 하고, 또 찬양에 관계된 것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또 안에는 또 성도들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는 생각보다 이렇게 분주하게 지냅니다. 오늘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걱정이 돼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요즘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성막에 관한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막 자체가 주제라기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가져와라,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설교의 부분을 공유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놓기를, 대뜸 그러는 거예요. 성막이 두 개인 거는 알고 있나요? 지성소와 성소. 혹시 그것도 모르고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너무 뜬금없는 그런 댓글이었어요. 근데 그 댓글이 얼마나, 그게 이제 사실은 목회자가 자기만큼 모를 거라는 전제로 단 댓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이 사실은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의학을 전공한 의사에게 인체에 손가락이 5개인 거는 알고 의사 노릇하는 거죠. 그런 질문이거든요. 몸뚱아리가 몇 개인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틀렸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2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드는 건지, 성막은 하나죠. 하나고 거기에 휘장을 이제 쳐가지고 그 안쪽이 깊숙한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언약궤가 있는 곳, 지성소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이 이제 성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떡상, 등대, 분향단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떡상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을 놓고 그렇게 그런 이제 댓글을 달아놓은 건데, 그래서 제가 잘 알고 댓글을 달아야지 그렇게 목회자한테 이제 함부로 댓글을 달면 되냐는 식으로. 그래서 성막은 2개가 아니라 하나다. 그렇게 그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는 거다. 좀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다 댓글을 달아놨더니 싹 지우고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복수심에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뭔가 곰곰이 묵상하는데 참 교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이 그동안 제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봐왔던 이 시대상이 있잖아요. 시대의 그런 교인들 상. 근데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물론 다 싸잡아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보편적인 기류가 좀 많이 교만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주범이 바로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파편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이 어떤 절대 확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참고했던 그런 목회자들 외에는 그런 것들도 다 모르고 있고, 수준이 한창 다 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들 다는 거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용감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한국교회에 있어 왔잖아요. 에즈베리 부흥운동부터 해서 로잔 대회. 이제 주제가 그게 아닌데 이제 와가지고
당신은 동성애가 죄인 것도 모르는 목사다.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을 전공한 의사에게 손가락이 5개인 걸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무슨 자유주의 신학이나 완전히 그런 어떤 좌경화된 그런 목회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좀 납득이 가는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어떤 목회자들 위해 어떤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목회자가 자기들이 아는 것만큼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근데 그게 뭐 또 대단한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가져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단순하고 확실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목회자가 모를 리 없고, 제가 목회자로서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는 설교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네가 더 성경적이고, 이 시대의 목사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주입이 된 거예요. 이 시대의 그런 자기네들이 유튜브로 보는 몇몇 목회자 그리고 사역자들 외에는 다 동성애에 물들어 있고, 다 잘못된 신학에 물들어 있고, 다 그런 성경적인 개념도 모른다. 자기네들은 성경을 굉장히 관통하고 있고 통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이제 뉘앙스로 댓글을 달죠. 그러면 한번 물어봐요. 교회는 다니고 있냐?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출석하는 교회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의 문제점이 하나가 영적 교만, 너무 대책 없는 그런 교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계에만 확증 편향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뭐 동성애는 죄다, 성경적인 거 뭐 다 뭐 반대하고 이런 거는 자기네가 무슨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목회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지만, 자기네들만큼 성경을 관통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냐?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교회에다가 신앙을 가둬두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만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짚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어야지 왜 교회를 얘기하냐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페르나델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지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개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네들이 가장 성경적인 것 같으면 성경을 신봉하는 자들 같은데, 자기들이 하기 싫은 것 같은 분야에는, 하기 싫은 분야에는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또 말은 그럴싸해요. 예수님이 전부지. 예수님이 전부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광장에 모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재합니까? 여러분, 나라 살리다가 여러분들 영혼은 지옥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니? 교인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막 광장에 나가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매주마다 주말마다 나갔어요. 주말마다 나가고 지금도 이제 세이브 코리아도
지난번에 나갔었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쯤에는 한번 더 나가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있냐. 결국은 교회를 세우려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논리인데,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가 없어요. 뭐 동성애 반대하고 뭐 다 반대하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예배도 나가지 않으면서 죽어라고 그렇게 막 어떤 나라가 잘못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분노는 가득 차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영혼이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 같고 나라가 있어야 영혼이 있는 것 같지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영혼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야 나라도 의미가 있고, 영혼이 살아야 내 헌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천하를 다 얻어도 네 목숨을 잃는다면,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은 괜찮습니까? 그냥 파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앙에 대한 실체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은 것,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바로잡으십시오.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영의 양식으로. 그런 누군가 막 그 욕하고 정죄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어져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가난한 심령,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담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헛된 것들에 너무 스스로 자부하지 말고 겸손히 내려오십시오. 내려오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살립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말로는 맨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 그러지만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이 자기 영혼에 부어지는 것을,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목사들 욕하고 교회 욕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무사할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헌신되고, 그리고 나라를 살려야죠. 어떻게 보면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나누어지듯이 예배가 먼저 서고, 내 영혼이 먼저 서고 겸손해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국가를 품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 잘 보내고 각자의 교회로 가셔서 늦지 말고 교회 쇼핑하듯이, 참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막 좋은 설교자들 찾아다니긴 하지만 믿음의 뿌리도 없고 정말 너무 걱정됩니다. 늘 의로운 것만 있어. 의로운 것만 있어. 가난함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잘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